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으로 이제 실패했어도 괜찮아.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괜찮아입니다. 실패했어도 괜찮아.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아멘? 아멘이죠. 실패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지난 토요일에 감사를 표현할 때 축복의 문이 열린다라는 주제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치료받은 10문둥병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께 돌아와서 감사를 드림으로 육신의 치료뿐만이 아니라 그의 그 영혼의 축복, 구원의 축복까지 받은 말씀을 나누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 뭐라 그랬어요? 오직 하나. 잊어버려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 주님께로 온전히 돌아와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감사 인생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실패와 좌절로 우리가 정말 이 실패와 좌절로 주님을 떠난 베드로를 찾아가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며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한번 만나보려고 합니다. 아멘이시죠? 다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다시 만나서 온전히 돌아온 베드로에게 일어난 놀라운 재건의 역사를 우리 오늘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들음에서 나고 이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나고 그 믿음을 온전케 하는 것은 행함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얼마만큼 감사를 표현하며 사셨습니까? 여러분이 하신 감사의 분량만큼 여러분의 인생에 축복의 문이 열려진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네. 인생이 어떤 삶을 사느냐는 마음의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마음, 하나님이 없는 마음, 하나님을 잃어버린 마음이 다시 돌아와 신앙을 회복하면 삶의 전반이 재건되어 정상 궤도에 오르게 되고 그리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칼 융이라는 정신과 의사는 한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자기가 50년간 자신에게 찾아온 정신병 환자들의 공통점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들은 모두 영혼이 흔들리는 사람들이었다. 정신병 이 환자들이 영혼이 흔들리는 사람들이었다. 영혼이 흔들리면 정신이 흔들리고 육신이 흔들려서 병이 된다. 그래서 그들을 50년간 만나면서 경험하고 깨달은 치료의 방법이 뭐냐 하면 이 흔들리는 영혼을 바로 잡아주는 것인데, 그래서 자기는 의학적으로 치료할 길이 없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었대요. 치료의 방법으로 영혼이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이 정신과 의사가 치료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었더니 그들의 흔들리던 영혼이 온전해지고 회복되는 것을 보았다고 인터뷰를 하는 그 글을 봤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흔들린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심리의학적인 용어로는 트라우마 또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말합니다. 트라우마란 천재지변이나 전쟁, 화재나 어떤 큰 대형 사고, 신체적인 폭력이나 등등 아주 엄청난 충격을 경험한 후에 나타나는 정신적 장애예요. 트라우마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특정한 상황에서 과민 반응을 일으키거나 그 충격의 반복적인 경험을 두려워하면서 사람이나 아니면은 그 장소로부터 도피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사고를 낸 사람들은 운전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높은 건물에서 화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높은 곳에 올라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릴 적에 누군가에게 목이 졸린 그런 경험을 했던 이런 사람들은 장성해서 넥타이를 못 매더라고요. 전에 우리 교회 성도 중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넥타이를 못 매시는 분. 그리고 이런 분은 마구라도 안 합니다. 두려워해요. 그래서 상담을 해보니까 어릴 적에 목을 조이는 그런 경험을 했던 트라우마가 있어서 두려워합니다. 누구에게나,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충격적인 그런 경험들은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 없어요. 잘 이기는 사람도 있고 이기지 못해서 병이 된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영이 흔들리고 정신이 흔들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베드로도 엄청난 사건으로 충격을 받고 엄청난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영혼이 흔들리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첫 번째 트라우마는 언제일까요? 사랑했던 스승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는 그 상황을 목격함으로 시작됩니다. 베드로는 직업도 내려놓고 가족도 포기하고 3년 동안 아주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오직 예수님만 따랐는데 그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이 사건은 베드로의 모든 생각들을 온통 다 뒤집어 버리는 그러한 고통스러운 경험이었습니다. 베드로의 두 번째 트라우마는 뭐냐? 그가 예수님을 배반했을 때 형성됩니다. 베드로는 스승을 섬기는 데 있어서 누구보다도 굉장히 열정적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자신만은 주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호언장담을 하면서 막 큰 소리 빵빵 쳤던 사람이잖아요. 그가 두려움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을 배신한 거예요. 어린 여종의 한마디에 여지없이 무너지는 그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말할 수 없이 괴로웠을 것입니다. 나는 참 못난 놈이구나. 나는 정말 참으로 나쁜 놈이구나. 자책하면서 베드로의 가슴이 얼마나 찢어졌겠습니까? 바로 그때 닭이 울었고 그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났어요.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했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음을 막지 못한 자책과 그 억울함에 통곡했을 것이며 자신의 그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자신의 그 행동이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그리고 한심해서 정말 지울 수만 있다면 그때 그 시간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 지워버리고 싶었을 거예요. 이런 베드로가 어떻게 그 잃어버린 그 신앙이 회복되고 순교적 사명의 길을 갈 수 있었는지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에게도 이 밤에 이런 치유와 회복의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셨는데 어떻게 찾아가셨냐면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읽어야 돼요. 우리가 읽은 때는 찾아가시는 장면이 안 나와요. 너무 길어서 제가 마지막만 읽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은 시간상 그냥 들으시고 집에 가셔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21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이 실패하고 낙향한 베드로를 친히 찾아가십니다. 베드로는 이때 뭐 하고 있었냐 하면은 디베랴 바닷가에서 고기 잡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그 전에 요한복음 20장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2번씩이나 만났어요. 이렇게 2번이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왜 낙향에서 고기 잡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수제자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할렐루야 예수님 하면서 얼마나 기뻐해야 될 텐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이나 만나고 왜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기 잡고 있었을까요? 그건
뭔가 베드로의 마음에 해결되지 않는 그 마음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 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죽음을 막지 못했다는 그런 자책감과, 그리고 순환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을 부인하며 도망쳤던 자신에 대한 그런 울분이 있었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기 싫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자리를 빨리 떠나고 싶었고, 지울 수 없는 기억들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갈릴리로 돌아와서 자기의 옛 직업인 물고기 잡는 일에 몰두하면서 그냥 조용히 옛 모습으로 그냥 숨어서 그렇게 살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의 속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런 모든 무기력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슬픈 마음을 치유해주고 새로운 소망을 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바로 그 고통의 자리에 부활하신 주님으로 찾아오신 겁니다. 오늘 이 밤에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첫 번째로 베드로의 그 장소에 대한 트라우마를 극복해 주시기 위한 방법으로 베드로와 만남의 장소를 숯불을 피운 장소를 택하십니다. 숯불이 있는 곳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날을 기억나게 하는 쓰라린 장소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7절 18절에 보면 예수님 그 재판의 진행을 알아보기 위해서 빌라도 집에 찾아갔던 그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었는데, 거기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을 부인했어요. 숯불 곁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은 마치 그 아픔의 현장을 재현시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렇게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장소에서 그를 만나셨을까요? 야속하죠. 생각하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상처는 외면하고 도망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잊어버리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잊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했던 곳, 바로 그 숯불 곁에서 다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픔의 기억을 덮어버릴 수 있는 새로운 기억을 만들면서 그러한 장소가 주는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베드로는 더 이상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장소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난 거죠.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들고 전 세계를 향해 나가는 일이 그의 기쁨이요 평생의 삶이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도 혹시 가기 싫은 장소가 있습니까? 거기만 가면 옛날 일이 생각나고 가슴이 답답해지고 얼굴이 찡그려지는 곳이 있습니까?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내가 어떠한 사건으로부터 온전히 해결받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억압받는 장소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주님께 내려놓고 해결받아야 됩니다. 상처를 직면하고 왜 억압을 받았는지 곰곰이 생각하며 예수님께 말씀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치유의 그런 역사를, 그 주님의 역사를 다시금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은 그 장소에 대한 아름답고 새로운 기억으로 우리의 트라우마를 덮어주시고 치료해 주실 겁니다. 아멘이시죠? 예수님은 새로운 시작을 베드로에게 허락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장소와 더불어 베드로의 옛 이름을 사용하셨어요. 베드로야 이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어보셨죠. 그 장소와 더불어 베드로의 옛 이름을 사용하시면서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부르셨던 이름으로 그를 3번 부르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이름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름이었어요. 그때를 상기시키면서 그때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여러분, 이렇게 처음 만났을 때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예수님의 의도가 거기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베드로야, 실패했어도 괜찮아.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우리 그때로 돌아가서 나를 처음 만났던 그때처럼, 내가 나를 따라왔던 그때처럼 우리 원점에서부터 다시 출발해보자. 어제의 슬픔, 어제의 낙심, 어제의 절망과 배반 모두 다 땅에 묻어버리고 나와 함께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이뤄보자꾸나 하시면서 그 따뜻한 배려로 그렇게 부르시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지금 베드로를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드러내고 싶지 않은 부끄러움과 실패, 또 그 실패로 인해서 한없는 낭떠러지로 추락해버린 우리의 자존심과 자존감, 아픔과 아직도 회복되지 않은 고통의 시간들과 아물지 않은 상처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을 겁니다. 있으시죠?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다 주님 앞에 다 치유받은 것 같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모든 인생들이 정말 다 우리는 상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겐 치료자 예수님, 우리가 어떠한 실패를 했다 해도 너가 다시 돌아오면 원래의 그 아름다운 원형으로 다시 재건시켜 주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괜찮아 무너져버린 너의 자존감을 재건하고 우리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해보자, 나와 함께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보자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 모두의 가슴에 깊이 울려지는 이 시간, 그래서 무너진 우리의 가정이, 무너져버린 우리의 신앙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재건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권사님. 괜찮아요, 집사님. 주님과 함께 우리 다시 시작해요. 우리 쳐다보면서 한번 괜찮아요. 괜찮아요. 실패했어도 괜찮아요. 실패했어도 괜찮아요. 주님과 함께 우리 다시 시작해봐요. 네, 괜찮습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의 언어의 트라우마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괴로웠습니다. 이 입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말해놓고 같은 입으로 나는 예수라는 사람 몰라요 3번씩이나 부인을 했으니 예수님을 저주했던 말이 무겁게 마음을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괴로웠습니다. 여러분, 때론 우리도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베드로처럼 그렇게 양면성을 가지고 한 입 갖고 두 말을 하면서 우리 신앙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매정하게 부인한 것도, 그것으로 인해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도, 시달리고 있다는 것도 모두 다 알고 계셨고, 그리고 그런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3번 질문을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똑같은 질문을 3번이나 받으면서 당황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대답을 했지만 3번째도 똑같은 질문을 하셨을 때 덜컥 겁이 났습니다. 심장이 덜컥 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러실까? 나를 안 믿으시나 봐. 내가 그때 배신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를 문제아로 생각하시는 거겠지. 성경은 베드로가 근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3번의 질문, 그것은 베드로의 상처를 온전히 치유하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사랑이고 배려였습니다. 너를 억압하고 있는 언어의 트라우마로부터 내가 해방시켜주고 싶구나. 내가 내 입으로 나를 3번 부인했으니까 이제 내 입으로 3번 다시 말해보렴.
그래서 3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질문하신 거예요. 나 예수님 몰라요 라고 3번 부인했던 그 입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대답해 보라는 거예요. 3번 물으시는 겁니다. 이것은 베드로를 억압하고 있는 말들,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말들로부터 스스로 고침받게 하기 위한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 사람들보다 라는 비교급을 사용해서 질문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했던 말을 예수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실 때, 그렇게 예언하셨을 때 베드로의 반응은 어땠냐 하면은, 예수님, 내가 죽으면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 제가 죽으면 죽었지 어떻게 내가 일구이언하겠습니까? 절대 그런 일 없으니 안심하세요. 베드로는 힘있게 자신있게 말하면서 다른 제자들과 다른 자기의 헌신의 위대함을 자랑하려고 했습니다. 물론 그때 베드로의 각오와 결단은 사실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뜨거운 마음뿐만이 아니라 그 베드로의 연약함도 동시에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베드로의 온전한 치유를 위해서 비교급을 사용하여 다시 묻고 계시는 겁니다. 베드로야,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결코 베드로야, 너 나한테 배신 때리고 도망가더니 그동안 회개기도 많이 했니? 그동안 예배는 빠지지 않고 신앙생활 잘했어? 뭐 이런 것들 묻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질문은 단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때의 상황을 직면시키시면서 그 죄책감과 쓰라린 기억을 지울 수 있는 이 절호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질문은 단 하나였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고자 실패를 만회할 기회를 주시는 주님의 그 배려, 주님의 그 공감의 능력, 정말 위대한 질문 아닙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요, 베드로의 근심과 걱정, 탄식을 순식간에 사라지게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수많은 실수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여러분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진심으로 대답할 수 있으면 괜찮습니다. 주님,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질문에 저와 여러분이 진심으로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마음으로 주님께 한번 대답해 보세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지금 베드로에게 했던 질문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의 질문의 음성을 들으면서 마음으로 진심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상처를 이 대답으로 회복시키고자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3번 물으신 거예요. 그 숯불 피우는 장소에서 이 대답으로 베드로의 상처를 회복시키고자 원하신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다혈질인 베드로는 옛날 같았으면 예수님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까? 나하고 저 사람들하고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아니, 나를 의심하시는 겁니까? 내 충성을 의심하시는 겁니까? 저의 결단을 믿지 않으시는 겁니까? 이렇게 항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결심이 모래성이 무너지듯이 힘없이 사라졌던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세 번째 질문에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15절, 21장, 우리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전에는 내가 주체어였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주어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의 베드로라면 아마 나를 내세웠을 텐데 이제는 그가 달라졌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신대요. 나는 다만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까지도 내가 스스로 사랑할 수 없고 내 결심을 뽐낼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 주님이 다 아십니다.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겸손한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베드로의 세 번째 트라우마를 땅 밑까지 무너져버린 그 자존감을 다시 재건시켜 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불러 일으켜 주셨습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이 3번 반복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3번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잘되고 세상에서 출세도 할 테지, 예수 믿으면 우리는 복을 받을 거야,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같습니다. 복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가 늘 자기 문제에 급급하여 그에게는 이웃이 보이지 않았고 십자가에 달려야만 했던 예수님의 뜻이 느껴지지 않았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이제 이웃을 살피라고 하십니다. 이웃을 향해서 내 눈을 돌려봐라, 그것이 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쳐라 하시면서 내 성도들을 이끌고 내 교회를 재건해라. 그리고 잊지 말아라, 이것은 너의 양이 아니라 내 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양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만약 베드로가 자신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했다면 과거에 그는 하나님 나 정말 쓸만한 종 아닙니까? 잘난 척하고 큰 소리 쳤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베드로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이제야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내가 정말 무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종될 자격이 없는 실패자고 나고자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 같은 사람에게도 예수님께서 할 일을 맡겨주시는구나, 내게 또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구나. 베드로는 다시 예수님을 다시 만나 그 사명을 깨닫게 되자 가슴이 뜨거워지고 영혼의 기쁨이 생기고 그때 비로소 베드로에게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서 새로운 사명자로 재건되어 순교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어느 장소가 나를 괴롭게 합니까?
누구를 만나려고 하면은 만나기 싫어지고 이리저리 피할 생각부터 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어디 거기는 왜 특별히 가기 싫습니까? 왜 특별히 그 사람은 만나기 싫은가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 찾아오신 그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있는 이 어둠의 트라우마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해결됩니다. 삶의 문제들, 영적인 고민들 모두 다 내려놓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뿐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고백만 하고 삶이 다르면 안 되잖아요. 이 고백을 드릴 때에 우리를 억압했던 모든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자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문제를 피하지 말고 직면하고 부딪혀 나가십시오. 도전하십시오. 온갖 상처와 실패로 무너진 자존감이 재건되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사명, 새 일을 행하시며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원형으로 재건될 줄 믿습니다. 아멘.